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선교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시대도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본 흐름 가운데 들어와서 승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라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녀에 있던 라합이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다말이라든 이런 여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들을 철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왜냐? 너무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모든 게 어렵죠. 이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 또 복음 전도, 이 부분은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시리아의 남은 자를 찾는,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를 찾고 세우는 이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은 막히지 않습니다. 막혔다 그러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선교의 문은 막히지 않습니다. 막혔다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문으로 열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됩니다. 받기만 하면 살아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생명을 넣는 이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와 나아만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가한 것은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온 히브리 소녀였습니다. 이 히브리 소녀가 전도와 선교의 키 멤버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잡혀갔는데 누구의 집에 잡혀갔느냐? 누구의 집에 또 가게 됐느냐? 나아만 장군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스펙이 화려합니다. 그 한참 떨어오고 있는 신흥 강대국 시리아의 2인자입니다. 지금은 뭐 서열을 여러 사람을 따지죠. 뭐 대한민국 서열 그러면 대통령이 넘버원이고 뭐 여러 하는 사람이 하는데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이 서열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나 이 고대 시대는 전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정치와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데 전쟁이 일상화된 그런 시국에 전쟁하는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제2인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 사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 출중한 외모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돈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꺼풀만 싹 벗겨보면 속 사정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절망스러운, 뭐가 안 되는, 뭔가 내 마음에 가시가 꽂혀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죠. 이게 인간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속 사정이 뭡니까? 겉은 화려해도 문둥병자입니다. 한센병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의사이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절망이 있는데 아람에서, 시리아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참담한 사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죠. 나아만의 와이프, 거기에 종으로 들어가 있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 히브리 소녀가 답을 주는 겁니다. 확실한 답을 주는 겁니다. 이 히브리 소녀는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살았죠. 그 북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안에는 제사장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7천 제자가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전국에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선지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룹, 그리고 7천 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히브리 소녀의 바로 부모입니다. 남은 자 가운데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에 이런 7천 제자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이 히브리 소녀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은 가문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은 생명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 부모가 7천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그리고 그 히브리 소녀도 남은 자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정생활을 한 겁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이 히브리 소녀의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소녀는 자기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걸 보고 한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소녀는 어릴 때 가정에 자라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정교육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무한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히브리 소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좀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히브리 소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녀예요.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나만 장군의 와이프의 시녀가 된 겁니다. 그 소녀가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와이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여러분, 복음은요,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인수분해를 배운다든지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미분적분을 배운다든지 이런 게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히브리 소녀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지자가 누군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체험한 게 뭡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비밀을 이 히브리 소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 들어온 거죠? 이 소녀의 부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막 선포돼 가지고 히브리 소녀의 기회로 통해서 마음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각인돼 버린 거죠. 이 소녀가 잡혀간 겁니다. 전쟁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거기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선교의 문을 여는 거, 그리고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게 한 소녀의 입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있었기 때문에 입술에 넣은 거예요. 그 누구에게 전달된 겁니까? 부모로부터 전달된 겁니다. 히브리 소녀의 메시지가 얼마나
확신 있고 능력이 있었던지 나만 장군의 와이프의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요, 남은 자죠. 북이스라엘 남은 자인데 완전히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맥이 끊어지고 금맥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맥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맥, 금맥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히브리 소녀는 이방 땅에 전쟁 포로로 갔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약탈 전쟁이 벌어졌는데 적국에 잡혀갔단 말이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 히브리 소녀가 거기 잡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성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적국 가운데서, 심장부 가운데서.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시리아의 2인자의 그 집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확신 있고 본인 속에 레마로 박혀 있었던지 선포하는데요, 그냥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 남편이 했던 나만 장군에게 푸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갈급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인데, 한센병자인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직국인데 복음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 히브리 소녀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소녀는 본인이 잡혀간 그 집에 나만 장군이 주인인데 그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소녀의 부모는 앞으로 딸에게 일어날 모든 펼칠 상황들, 딸의 운명을 예측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인 삶을 통해서 이 히브리 소녀에게 뭐가 전달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어떤 병자도 치유하신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만 장군 부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부인이 평상시에 이 아이를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부모가 보입니다. 적국의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지만 딱 보니까 그 부모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너무 잘 자랐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근으로 이 소녀를 딱 당기는데 본인들 절망 가운데 도저히 시리아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의 가시 같은 게 딱 박혀 있으면 돈으로 해결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권력으로 해결돼요? 인맥으로 해결됩니까? 도저히 해결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 소녀가 뭡니까?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 울림이 왔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하는데 남편이 들어보니까 갈급하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시리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나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렀겠죠? 딱 보니까, 여러분, 제국의 2인자 정도 된다, 신흥 강대국의 2인자 정도 되면요, 사람 보면 압니다. 딱 눈만 딱 쳐다봐도 들어오는 사람 딱 감지한단 말이죠. 저도 여러 사람 면접도 보겠는데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막 스펙 보고 하는 것보다 딱 들어올 때 딱 마주치는데 눈하고 얼굴 딱 보는데 그때 감 딱 잡는 게 훨씬 정확했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리아의 2인자가 그 정도 감이었겠어요? 딱 보니까 부모도 보이고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말을 듣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결단을 하고 시리아 왕을 움직여가지고
가도록 허락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생사하복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입니다. 이 히브리 소녀의 부모는 앞으로 본인의 어린 딸이 적국인 시리아에 이런 정치적인 굉장히 파급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잡혀간다, 딸이 잡혀간다.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가는 현장,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필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시리아 왕이 누구에게 편지를 적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정치적인 거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나의 신하 나아만을 고쳐주세요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진짜 완전 멘탈 붕괴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왜냐? 신흥 강대국 시리아가 국경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전쟁 일으키는 줄 알고 그냥 옷을 찢고 난리를 친 겁니다. 지금 시리아 왕은 순수한 마음에서 전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전쟁이 좀 안 일어났던 시기 같아요. 나만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보면 비상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평온한 시기 같아요. 근데 옷을 찢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같은 수도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이 내게로 오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이 선지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성경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소녀를 통해서,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전개되어야 되니까, 성교의 문을 여셔야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의 치료법은 자존심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요, 고침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들떴겠죠?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제가 죽겠다, 몸이 아파 죽겠다 싶은 걸 한 2번 경험했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막 잡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치유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사절단이 돼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나아만 장군이 화려하게 옷 입고, 그리고 뇌물을 잔뜩 싸질머지고 수도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뇌물이죠. 왜? 치유받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가 하니까 은이 10달란트 340kg, 그리고 금은 6,000개 68.4kg, 제 몸무게 정도 됩니다. 여러분, 금이 제 몸무게 정도 된다. 성인 남자의 몸무게 정도 되는 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옷 10벌. 여러분, 옷, 그 당시에는 옷이요, 얼마나 비싼 옷이냐. 제가 여러 책들을 보니까 고대나 중세나 이런 귀족들이 입는 옷은 그 옷 한 벌이요, 집을 한두 채 사는 그 옷입니다. 우리가 사 입는 옷하고 틀린 옷이에요. 그게 지금 10벌이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러면 예상을 하죠.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몸에 막 손도 얹고 막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막 할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본인 예측과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보세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정치적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국가적인 거란 말이죠. 국가 기빈이에요. 지금
근데 나와 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가는 데마다 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탈 때도 운전석 대각선에 앉은 분이 제일 높은 분이죠. 그게 승용차고, 승합차에서는 VIP가 어디에 앉습니까? 조수석에 앉습니다. 기본 상식이죠. 그리고 식당 가도 어디에 앉아서 회의실에 가더라도 VIP들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잘못 앉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교만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가는 데마다 여기 오시지 하고 정해진 의자나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가지고 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갔는데 귀빈이 오셨는데 요즘은 공항에 나오잖아요. 최고 손님 같으면. 근데 집 앞에까지 찾아갔는데, 그것도 군대를 데려갔는데 엄청난 뇌물 이걸 가져갔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전을 보면서 대노한 겁니다. 이 지금 나아만은 서민들이 아니에요. 나아만은 최고 엘리트로서 그냥 왕 바로 최측근이기 때문에 왕의 오른팔인데 가면 의전이라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앉는 자리고 모든 게 다 다른데 나아보지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담가라,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 격분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이게 지금 상식이죠. 본인 생각할 때는 아니 상대편의 그 선지자라고 하면 왕의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뭐하냐, 당연히 어서 오세요 하면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우롱한다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날 놀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을 놀리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나를 물러보고 지금 이런 의전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딱 완전 지금 그냥 열이 있는 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나느냐, 시리아 강은 더 좋잖아요. 여러분, 요단강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최상류에는 물이 맑아요. 내려오면서 흙탕물 비슷합니다. 그리고 겨울 비슷해요.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시리아에 있는 강은 저 엄청난 레바논 산맥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맑아요. 그리고 물이 깊어요. 아름다워요. 비교하면 누가 어떤 강이 더 좋은 강입니까? 그게 상식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다메섹 강, 본인 고국을 말하는 겁니다. 아바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가지고 눈을 대고 코도 대고 손도 이렇게 대가지고 기도 간절해가지고 치유합니다. 근데 적국에 지금 치능 강대국에 인자가 와가지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엄청난 뇌물을 지금 치료비죠, 치료비. 그걸 가지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시켜가지고 종을 시켜가지고 젊은 종이 나왔겠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완전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놈이 날 놀리냐 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이 지금 시리아 왕도 그렇고 나만도 그렇고 선지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냥 왕의 하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히브리서 소녀 나만 장군의 부인의 종이죠. 이 소녀도 알고 있는 걸 이 최고위층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볼 때는 치유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의 장군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교회 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만은 문둥병 외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인하고 대화 나누는 거 보면 가정생활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적국에 포로로 잡힌 소녀의 말을 듣는 거 보면 굉장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의범절이 아주 탁월한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처신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위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나의 프라이드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치유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 생각, 내 선입견 다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은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보면 교회에서 증거하는 복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뭔가 심오하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논문으로 만들고 뭔가 어마어마하게 만들 만한 내용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그 피로 내가 죄 용서받는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 간단한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믿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영적 체험을 하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나만은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지금 발걸음을 돌리면서 막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래 되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나만의 참모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 참모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면 나만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인 잘 얻었죠. 그리고 히브리 소녀 제대로 만났죠.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만이 흥분이 있으니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만일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나만 장군에게 해병대 훈련이나 아니면 공수부대 707 부대 이런 데 훈련하는 것처럼 저기 줄 타고 올라가세요 하면 열심히 했겠죠. 그냥 을 해가지고 머리를 한 수백 명 머리를 베어오세요 그러면 그거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뭡니까?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본인 나라의 고국의 아름다운 강이 아니라 지금 적국인 자기 나라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요단강 겨울 같은 흙탕물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7번 씻는다.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선입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참모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뭐 하느냐? 자존심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본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해도 아무 차도가 없어요. 그 요단강물에 7번 담갔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듣고 있고 부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치유의 대가가 아니라, 뇌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해서 감사한금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도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는 과부들의 헌금이나 밥 이거는 다 받았습니다. 이런 거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유달리 나만 장군,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돈이 엄청납니다. 지금 가져온 그 액수라는 거는 그 엄청난 액수예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본인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열왕기하 5장 16절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치유된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집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노새 2마리의 실을 만큼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는 문둥병자가 쫙 깔렸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엄청난 문둥병자가 있는데 단 한 명도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죠?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아만은 믿은 겁니다. 그 히브리 소녀의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믿은 겁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한 명도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은 그런 사전 지식이 없는데 받아버린 겁니다. 본인이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 공생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했는데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치유받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최측근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2인자가 될 만한 인물이죠. 잘했으면 엘리사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민족 전체의 선지자를 우뚝 설 수 있는 인물인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 탐욕의 눈이 확
물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 적국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은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열지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문둥병자는 한 명도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바로 옆에 있는 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직접 듣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변인의 입술을 통해서. 열왕기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며 눈같이 되었더라. 지금 왜 게하시가 이래 됐죠? 선지자가 뇌물을 안 받고 감상금도 그냥 뭔가 가르치게 되니까 안 받아버리니까 그 싹 따라가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싹 받아 가지고 숨긴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 뭘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여기 회방을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는 용서하셔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의 일에 회방 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징계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게 많이 나오죠. 결론 맺습니다. 나아만처럼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넘치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